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일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고 또한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 또 세상의 지식들을 이야기해도 오직 부활이 있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뜻에서 보면 이 교회 절기 가운데에 이 부활절이 어찌 보면 주님이 오신, 물론 중요한 날이죠. 성탄절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고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사명을 완수하신 그 귀한 날,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축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소중한 날로 여기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는 절기로 우리 성도들이, 온 가정이, 또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죄악의 세력을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혼자에게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보장되고 약속되어진다라는 확증.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연결시키셨기에 우리가 주여 예수님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20세기 후반에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활이 거짓이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단지 사람이 지어놓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증명하고자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활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들을 다 모아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생 7일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오히려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였다라는 것을 이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책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부활을 거짓말이다라고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이 모리슨이 찾아낸 증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일로 지키게 된 사건,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생겨난 것이 두 번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기록들이 증인들, 성경의 기록들에 있는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의 이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엄청난 핍박 속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맹렬했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더 번성했다라는 것. 그리고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로 군병들이 지켰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말은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수많은 증인들 앞에 500명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동시에 나타난 적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이 사람이 증거했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복음이 거짓말이고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과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택했는가? 이것은 분명한 그들이 보고 들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음을 오히려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증거하고 있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의 주님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전혀 다른 놀라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면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지라고 밀어놓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겁니다. 성경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보게 됐는데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어떤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화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취미가 등산이었는데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등산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죠. 휴일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때마침 회사에서 등산 대회가 열렸습니다.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에게는, 담임 목사님에게는 오늘 직장에서 일이 있어서 좀 출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룰루랄라 신나서 이제 배낭을 메고 모처럼 하는 등산, 산을 이제 타러 갔습니다. 맑은 공기도 마시고 동료들과 대화도 하면서 김밥도 까먹으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서 신이 나게 그렇게 등산을 즐기고 이 산림욕을 즐기고 있는 그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혼자 산에 덩그러니 남았어요. 보니까 동료들은 벌써 다 하산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았는데 해는 뉘엿뉘엿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막 서둘러서 이제 하산을 하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더듬으며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확 굴릅니다. 한참을 굴러 내려오는 것 같다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서 탁 잡았는데 이거 낭떠러지에 자기의 다리가 그냥 동동동동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믿음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생각난 거죠. 아버지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외칩니다.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문득 생각해 보니 오늘 주일이었는데 내가 주일을 빼먹고 등산 왔다가 내가 이 꼴을 당하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간신히 매달려서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 손을 놔라. 갑자기 손을 놓으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잠시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놔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 낭떠러진데. 잠시 생각하다가 이분이 외칩니다. 여기 하나님 말고 좀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 없습니까? 막 소리치다가 팔에 힘이 빠져서 뚝 떨어졌는데 한참을 떨어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1m도 안 되는 그런 높이에 자기가 다랑다랑 매달려 있었다. 그러한 이해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해화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집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문구죠. 신앙인인데 불신앙이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주일날 나와서 우리 아까 목사님이 찬양하실 때도 살아계신 주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외쳐서 찬양을 하지만,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교회 안에서 힘차게 외치지만 세상에 나가서 조금의 염려가 다가오고 사업에 조금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녀들에게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매일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서 잠을 못 이루면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사람들,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사가 등산 가서 떨어져서 나뭇가지 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신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처럼 의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냥 내 입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믿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입에서만이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 폐부 깊숙한 곳에서 솟아올라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의심을 자꾸만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일까? 이게 진짜일까? 자꾸만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처음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라는 그러한 의심, 퀘스천 마크를 하나 딱 찍어주는 것이죠. 사단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 이러한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너희만 이거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는 의심의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이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데, 증거되는데 사단은 계속 제자들과 예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심을 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주셔서 마리아가 막 신이 나서 공동체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에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마찬가지로 13절에도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은혜 아래 있게 하셔서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들이 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 14절에도 이렇습니다. 그 일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이야기도 나누셨는데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특히 제자들이 다 모였던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 도마가 자기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모두 나머지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도 이 도마는 끝까지 내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나머지 100사람이 1000사람이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해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끝까지 외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수고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번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그 밑에 넣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확인한 후에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무엇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도마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에 믿는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 척하면서 나는 믿어지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도마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토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이 토마의 모습이 차라리 믿는 척하면서 앉아있는 것보단 100배 낫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내가 보지 않았을 때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의심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의심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벤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벤허의 원작은 1880년에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쓴 벤허, 부제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계몽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 하나하나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밝혀내려고 애를 쓰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무릎 꿇은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불신자였던 그가 그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쓴 소설이 벤허, 불신자였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이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것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그 배너라는 그러한 영화지요. 유다 배너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의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공동체는 믿음을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걸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이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우리는 대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능력에만 치우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6절부터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가장 먼저 구원이 임하고 구원을 받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들 아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힘차게 대답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의 전도의 방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예수 믿으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대. 야, 교회에 한 번만 가자. 네가 교회에 가면 내가 너한테 맛있는 점심 사줄게. 네가 한번 교회 따라 나오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 한번 멋지게 한번 들어줄게. 라는 식으로 우리가 사정하면서 비굴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자들의 복음 증거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 주머니에 있는 몇 푼에 몇 달러의 돈을 가지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내 삶에 나타나는 이 능력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나도 제발 교회 한번 데리고 가달라.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들, 부활의 증거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였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사자굴 에서 외쳤습니까? 아니요. 나는 주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 당당하게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증거를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슈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십자가 그림을 요청을 받아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의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당에서 자신에게 페이를 주겠다라고 이제 인보이스를 보내줬는데, 이것을 딱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액수가 작은 거예요. 야, 화가의 자존심에 내가 이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초안을 그려놓은 이 그림을, 스케치해 놓은 그림을 한쪽 벽에 던져놓고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 집시 여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페피타라는 여인의 이제 그림을 모델로 삼아서 그 여인을 한참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모델된 이 페피타라는 이 여인이 하루는 이제 쉬는 시간에 벽에 던져져 있는 그 디자인되어 있는 그 스케치되어 있는 그림을 이렇게 문득 보면서 이 화가에게, 슈텐베르그에게 물어봅니다. 화가님, 선생님, 저 그림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성당에서 요청받아서 그림을 그리다가 돈을 얼마 안 준대. 내가 그래서 그냥 그리다 말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선생님,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또 묻습니다. 귀찮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장면이야,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또 묻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니까 라고 하니까 이 화가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귀찮았어요. 한 번에 다 얘기를 해주고 끝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스토리를 쫙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하신 분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엉엉 우니까 이 화가가 아니야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게 울던 여인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말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뻐하더랍니다. 이 화가가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어서 그것들을 들으면서 자라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솔직히 그 사건이 이야기처럼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내 인생이 정말로 헛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여인이 돌아간 후에 홀로 그 방에 남아서 자신이 스케치한 그림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이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문장 하나를 썼는데 이런 문구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All this I did for you. What are you doing for me? 이러한 그 글귀를 그가 적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한 청년이 우연히 미술관을 방문했다가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 밑에 있는 지금 써 있는 이 글귀를 보면서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데 이 사람이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그러한 선교 단체를 창설합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선교를 떠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같이 순복음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열심을 구하며 막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이들이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를 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배를 타는데 배가 폭풍우에 막 휘말렸습니다. 막 깨질 것 같은 폭풍우가 몰아닥치는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 교도들이 손을 잡고 그 비바람이 치는 바다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엄청난 평안과 기쁨 속에서 그들이 오히려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또 한 사람의 청년이 바라보는데 이 청년은 선교를 이 아메리카 땅으로 왔다가 실패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지금 불안해서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저들은 왜 저런 평안이 있을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진젠도르프와 교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바로 요한 웨슬레, 여러분들이 아시는 감리교의 창설자 이 요한 웨슬레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감리교가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 하나가의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었던 이 사건,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삶의 현장 가운데 안길 수 있다,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여 단 1%라도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도마처럼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리아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그들의 공동체에서 들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의심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실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의 고백을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기독교인은 처치 멤버, 교회의 멤버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고 내가 전하는 부활의 주님은 이러한 모습이다. 내 삶이 이걸 증거하고 있고 내 삶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내 인생 속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복 주시는 주님을 봐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여러분들, 부활의 증거를,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가 확신 없이 흔들리는 자처럼 전하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갈등하며 전하는 메시지들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